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지 아닌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설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비추어 씻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은혜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아침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오전 오후를 다 합해서 마가복음까지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전에 공부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해 버리고 혼자 외롭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잡혀가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가셨습니다. 이걸 전가된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죄인은 접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마치 나를 대신하여 죽어 피 흘림으로 드린 자의 죄를 용서받게 했던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 그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신데 세상에 와서 심판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영혼과 육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괴롭게 때리는 일들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갖 조롱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희롱함이 여전히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도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 십자가에서 일어났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꼭대기에 달아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반역을 했다. 전복을 하려고 꿈꾸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을 폐위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죽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도 요즘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기의 죄의 몫을 가슴에 달든지 아니면 목에 거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죄인이 진 죄가 뭔지를 가슴에 붙이든지 걸어서 목걸이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덜럭덜럭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아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대. 미쳤나 봐. 아유, 강도질했대. 살인을 했대.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알게 했습니다.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심지어는 막 갈려 나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가관이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형장에 오면은 이 가슴에 붙이고 목에 달았던 죄패를 전부 빨간 글씨 내지는 까만 글씨로 써서 달린 십자가 위에다 죄패라고 해서 덜컥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윤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위에 죄패를 달았는데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죄명이 아닙니다. 간음죄도 아니고 안식일을 거역한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지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씌워버리는 겁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그 죄를 씌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했다고 씌워버립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씌워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씌워버리고 이렇게 음모했다고 씌워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합니다. 막 씌워버립니다. 전혀 무관하고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 막 씌워버리는 겁니다.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쓸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쓴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죄를 씌운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 몫을 가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의 도리입니다. 묘하게도 사람들이 하는 짓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죄파에는 내가 뒤집어 씌운 내 죄도 쓰고 계신다.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는 어떤 죄라고요? 뒤집어 씌운 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뒤집어 쓰고 계신다? 내 죄도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계신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신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 예수님에게 내가 받을 죄의 값을 뒤집어 씌운 것,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전가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사신 적도 없고 유대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데모를 하고 반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셨고 병든 자를 보면 못 참고 고쳐주셨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거를 주셨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인들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러 오신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명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들인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가 되신다.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자칭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자가 빠졌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붙였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은 선민이잖아요. 택한 자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다. 천국의 임금이시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써붙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써 있는데 그 죄패는 모두 다 뒤집어 쓴 죄의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정치범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요즘도 정치신학을 하고 민중신학을 하고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가 개혁까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혁명하자, 나가자. 광화문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막 마음을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막 바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고. 여러분, 그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 많으신 박애자로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이웃이라고 밥 주고 옷 주고 살펴주고 잠자리 주는 분으로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새기고 싶으세요?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신 분들이 있고 장관 차관하신 분들도 많고 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묘비명에 가보면 참 희한해. 대통령 아무개의 묘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종, 어느 교회 장로 누구의 묘가 없어요. 장관 누구의 묘라고 써있지. 그것도 재미나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묘지에 가서 묻혀 있는데도 거기에다가는 성도, 권사, 집사, 장로 이름이 없어요. 장관 누구, 장군 누구, 회장 누구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그 잠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걸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천하에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의 묘. 얼마나 좋아요. 전 아버지 왜 그렇게 쓰셨어요? 죄인으로 왔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이 묻히시다.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같이 합장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저 광주에 계시고 아버지는 양평에 계시고 목회자니까 딱 두 군데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아버지가 소천하셨고 광주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가 소천. 여기서 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여튼 해서 합장을 하든 이렇게 뿌려드리든 해놓고 가야 될 텐데 시간이 영 주지 않아요. 뭐라고 써붙이고 싶으세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해웅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해웅이를 대신하여 제물이 된 구주 예수.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죄패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다. 뒤집어 쓴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뒤집어 쓴 죄명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하신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뒤집어 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신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쓴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걸 내가 믿는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진다고 해서 뭔 죄를 지었어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라.
그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도,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고 계시는 죽음을 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요. 여기다 죄패를 썼는데 주님이 하신 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죄를 주님은 상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죄에 가담하신 적도 없고, 그런 죄를 친히 손으로 만져 행하신 적도 없고, 뒤집어 쓴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신다. 오늘 꼭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돼요. 뒤집어 쓴 죄.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죄의 특징이 뭐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뒤집어 씌워요. 거기 같이 있었다고, 사진에서 봤다고, 내가 녹음을 들었다고.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뒤집어 씌우는 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영해라고 그러는데, 영해를 해요. 두 강도는 남녀를 의미한다. 두 강도는 동서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죄인 둘이 함께 달려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봐요. 여기 두 강도가 달려있었다. 그래요. 강도라는 게 뭐죠? 평생 동안 남을 괴롭히는데 그 삶을 사용한 사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강도. 그래.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강도가 날뛰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애들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어요? 직장 갔다가 마음 놓고 퇴근할 수 있겠어요? 강도가 날뛰고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비행기 안에도 있고, 등산을 하는 곳에도 있고, 산보를 하는 곳에도 있고, 음식점에도 있고, 강도가 날뛰는 세상.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며 산 사람. 그게 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죄는 남을 괴롭힌다. 죄는 하나님을 괴롭힌다. 죄는 괴롭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도짓을 하는 게 죄의 특징이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 성경에 강도라 그렇게 표현해. 여러분, 이 강도, 그들의 삶을 전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강도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연애도 요즘은 강도 짓을 하잖아요. 연애하면서. 얼마나 데이트 폭력이 심한지. 얼마나 심한지. 근데 매 맞으면서도 뭐 별걸 다 해준대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친대. 매를 맞으면서도. 학교에 가면 강도 짓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착하고 선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도짓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강도 없어요? 수두룩하잖아요. 남을 얼마나 괴롭히는데, 마귀가 돼서, 사단의 종이 돼서 그저 괴롭히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연조에 관계없어요. 학력에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성령 받은 유무에도 관계없어요. 12제자들이 성령 안 받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 받았겠어요?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강도들이 있으니까. 강도들은 도둑이에요. 훔치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도짓을 한다는 데 있다는 걸 보여줘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강도질 하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강도질들이 많아요.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강도짓 하나요? 지금 강도짓은 고학력자들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데다가 총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입술에는 있을 수 있어요. 글로는 쓸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의식 속에 나와서 거창한 표현을 해가면서 해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가운데 달리셨고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다. 남자도 여자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다. 함께 달린다.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할 것 없다. 다 강도짓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걸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라. 달렸다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걸 보니까 그 죄가 어때요? 작아요, 커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자기가 지은 죄는 눈 꼭딱지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나 정도만 살아도 야 깨끗한 거야. 내가 백이민족이야. 어쩌고로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범한 죄는 실수라고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서 그랬다고 그러지. 절대로 나는 큰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어떠세요? 마음을 짓고 밤을 새워서 용서받기 위해서 뒹구시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 강도들처럼 돼버렸어요. 남의 죄는 크게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정의를 행사한 거라고, 저놈이 나쁜 짓을 하도 해서 내가 정의를 행사한 거라고, 저런 나쁜 놈한테 욕 몇 마디 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주먹 몇 대 후려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다.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요? 사형당할 죄인이라는. 내 죄가 너무 크다. 감당이 어렵다.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죄를 내가 가진 죄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강도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행악자 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강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행악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마음속엔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아이 누가 마음으로 믿지 모르는. 근데 행악을 해요. 행악자들이. 마음에 믿는지 못 믿는지. 믿었다면 그런 일이 안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뭐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리를 다 찾는데. 나한테 잘해봐요. 그럼 나도 잘하지. 여러분 그건 정말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행악자 둘이 함께 달렸다. 이 강도를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이냐.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할 정도니까요. 누가복음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중 하나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왼쪽 강도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초롱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놔요. 오른쪽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이에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거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모든 죄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왼편 강도처럼 끝까지 부인합니다.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이세요. 인간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나눠요. 오른편 강도냐 왼편 강도냐. 강도는 똑같은데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는 그 죄인들인데 오른편 강도는 시인했다. 천국을 소망했다. 그리고 천국에 살게 되리라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았다. 한편은 부인했다. 안 믿었다. 지옥 갔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죄인들인데 왼편 강도가 될 거냐 오른편 강도가 될 거냐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쪽에 달려있는 강도이십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결국 두 강도 중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편 강도가 되어서 맞이하든 오른편 강도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고맙게도 교회 다니는 걸 봐서는 오른편 강도인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술 안 마셔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뭐였어요? 강도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낙원에 살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 지으면서도. 이러다 내가 벌받지. 아유, 얼른 손 씻어야 될 텐데, 얼른 이 짓을 그만둬야 할 텐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찾는 은혜가 있었어요.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이라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이 사람아 못 써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이분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활이 부끄러워서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자신 있게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술자리에서도 술 퍼마시면서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술 퍼마시면서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거듭나가지고. 자기는 그때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마누라가 열심히 다녔대. 술 퍼마시면서도 전도를 했대. 여기 강도는 달려있으면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선하게 못 산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증거해야 합니다. 영혼 구령 사역에 힘써야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마땅히 받을 죄의 대가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달려 죽으시겠는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29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패를 딱 보였으니까 저 친구 알지 너 알지 저거 알지 고개를 흔들며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진리,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어쩌다가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아유 초롱하잖아요. 교회 짓는 거 좋아하고. 누가 와서 교회 짓는데 공사하느라 고생한다고 사이다 사다 주는 분이 있어요. 초롱해요. 못 짓게 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이 큰가. 여러분 병원 가서 신방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나. 불신자들 속에서 장례식 치르고 결혼식 해보세요. 얼마나 조롱이 많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조롱이 많은지. 이 시대가 조롱받는 시대가 됐고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머리 흔들며 아이고 이거. 굉장한 모욕이지요. 야야 난 차라리 안 볼란다. 눈을 감고 말란다. 아이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 흔들며 조롱을 했다. 모욕을 했다.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스룹바벨 성전, 굉장한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과시욕이에요.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근데 성전 짓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자기네들 업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은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요즘도 독재자들은 큰 건축물을 자기 업적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독재국 같은 데 가보면 봉건주의 이런 데 가보면은요. 건물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동상이 어마어마해요. 그 자랑하는 거. 교회를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고 핍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더러 개 중에는 있습니다. 교회도. 과시욕 때문에. 지하에 개척했어요. 그 동네에 살던 어느 기업인이 등록을 했어요. 10평짜리 교회에다가 쪼잔하게 세워둬서 비 오면 물 차고 춥고 소음 나고.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고요. 목사님,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누구 전도하고 싶어도 철화해서 어디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가 보자 와봤는데 그 누가 부끄러워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집시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죠?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는다고 한 3년 전부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멀쩡하게 좋은 건데 의리의리한데 뭘 또 짓나 그래.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나오세요. 총회를 유치하려면 이거 10배는 커야 된다. 그 짓는 교회가 있어. 노회장만 나와도 짓는다고 그래. 자기 과시하려. 자기 욕심과 총력을 하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줘야 돼요. 대형 교회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식, 탐욕, 명성을 위해서 끌어당겨서 지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지금도 불법으로 교회 건축해서 교회라는 이름 못 붙이고 미라클 센터, 뭔 센터 이렇게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건 건축 허가가 교회로 나오지 않은 교회예요. 수두룩해요, 그런 교회들이. 여기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이요. 여기 달린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요. 그 조롱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욕을 하서는 안 돼. 모욕 조서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욕의 통로가 돼서는 안 돼.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꼭 누려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좀 우리 교회도 교체 시기가 돼서 좀 민감한데 노예 갔더니 그래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딱 하나 들어와. 새로 이제 다른 노예에서 임명해 와서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교회를 맡아서 오는데 그래요.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친구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후임으로 온 젊은 목사를 보고 노인네 쫓아내고 오니까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노인네 쫓아내고 들어오니까 좋으냐? 여러분, 엄마 아버지 쫓아내고 그 집 차지해서 사니까 좋으시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뻐젓이 십자가 걸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 잘 기억하세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네가 유학 갔다 왔다는 그 친구구만.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가.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니 네가 구세주라며 사람들 구원한다고 거기 달렸다며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받으신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다 받아주지 않겠니? 절 한 번만 해 임마. 세계에서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게.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십자가로 아예 없애고 있어요. 십자가를 안 만들어요. 달질 않아요. 표시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려 하지 않아요. 달리기는커녕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뭐 행복 찾고 뭐 기쁨 찾고 뭐 찾고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고 우리 구원인데 십자가가 사라져버렸다. 너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여러 십자가 이런 거 설교하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 그 설교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돼요. 한 번만 출석해도 1000배를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이런 걸 해야 돼. 기도 한 번에 인생이 대박납니다.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된다니까. 무슨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왜 이렇게 급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럴 분이 있어요 여기? 구레네 시몬처럼 걸리면 아이고 정말 금년에 운세 나쁘다더니 아주 딱 맞네 딱 맞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떨까요? 우리 죄는 사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나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꼭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려고 안 내려오셨어요. 나 구원하려고 안 내려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안 내려오셨다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희롱하며. 요즘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들면 말만 태더니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때 하늘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너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임마. 아시죠 그거? 희롱하잖아요. 다리만 조금 절어도 희롱하잖아요.
우리 때는 욕도 정말 상스럽고 귀로 듣기 힘든 욕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 단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병신이라는 단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정착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앞만 못 보여도 병신 그랬어요. 귀만 안 들려도 병신 그랬어요. 말만 못해도 병신 그랬어요. 다리만 못 젓고 팔만 어디 한쪽 못 써도 병신 그랬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눈에 들지 않을 때 뭐라고 욕을 했느냐면 저 병신도 육갑한우만 그랬어요. 무섭게 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지도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합세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거기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나를 죽여 남을 구원하는 분,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 시대의 신자들은 어때요? 남을 죽여 나를 구원하려고 바등바등하죠. 그건 복음 아닙니다. 나를 죽여 남을 살려야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각오되셨어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린다. 그 전에 대학교를 가면 그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가는 것. 우골탑이에요. 학교의 정문. 우골탑이 소뼈로 지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학교에 들어오는 시골 학생들 전부 엄마 아버지 시골에서 땅 팔고 배 팔고 소 팔아서 애 공부시켜준다. 우골탑. 근데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예로 발바닥에 껌딱지만큼도 안 여기잖아요. 여러분 가래침은 그분들 앞에서 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칵 퇴하고 오잖아요. 어쩌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갔다 오면 예약수가 엄마 문서 좀 내줘. 앞에는 전다 100평만 팔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니? 나 살 때까지만 좀 뒀다가 갈아 먹자. 고추도 따먹고 배추도 싱거 먹고 벼도 갈아서 밥 먹고 살자. 살다가 죽어가면 되지 않냐? 지금 급하다니까. 지금이 문제지 그때가 문제야. 그러고서 그냥 침 뱉으면 난 2번 다시 집에 안 와. 이런 나쁜 놈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뒤집어 얘기합시다. 나쁜 놈들의 세상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나쁜 놈들이 우리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복음의 핵심을 잘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 못해요. 나를 죽여야 남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여 남을 구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웃기는 족속들이죠. 그러면서 정의를 찾고 사랑을 찾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한 말이었지만 복음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나를 죽여 남을 구원하는 사람. 자기는 구원 못하고 남을 구원하고 있도다. 그게 예수님.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받으러 올라가신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대신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죽여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잊지 마세요. 남 죽이는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 그거 좋지 않아요. 남 죽이는 말재주, 남 죽이는 포섭력, 남을 죽이는 조직력, 그거 좋지 않아요. 그 복을 못 받아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 아니겠어요? 그게 선교 전도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생 아니겠어요? 오늘 3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도리를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참 재미나요. 조폭들이요, 상대방을 욕을 되게 해단다고요. 정치꾼들이 상대방을 무지막지하게 욕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이름만 여당 야당이지 똑같이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들 아닌가요? 국민 죽이는 살인자들 같은 놈들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표를 얻어서 당선된다 그러면 그 법은 하룻밤새에도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법, 김영균법, 노동근로자들의 법은 폐기됐어요. 또 기간을 넘겨서 폐기시켰다니까요. 그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정됐습니다. 의자에 공포하고 투표하겠습니다. 그럼 전자투표 누르면 돼요. 요즘 시대는. 왔다 갔다 걸어 다닐 것도 없어요. 앞에 되어 있는 장치에서 찬성, 반대, 기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들도 김영균 씨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 법을 왜 만들자고 국회에다 내놨는지 모르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이 개입됐다거나 자기에게 생길 돈이 개입됐다거나 내 땅이 개입됐다거나 그저께는 땅 주인이 자기 땅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그 옆에 있는 어떤 가게에서 출입을 하려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라. 이런 거에는 빠삭해요. 눈이 밝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은 안 할까요? 왜 이런 일에는 그렇게 눈멀고 이런 일 하자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선물 안 줘서 그러는 건 아니죠. 이웃을 좀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이웃에게 선물 보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날이니까. 우리끼리 춤추고 댄스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집 내놓는 사람이 없다니까. 차 팔아 선금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사랑은 다 가지고 있어 혼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 보세요. 32절 한 번 더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억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힘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의 제물이 되려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회상해 보시면서 그중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난 최소한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의 정체는 뭔지를 밝혀보세요. 최소한도 난 이건 아니다. 아이, 이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냐고요, 당신은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정체는 뭐냐고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요. 조롱하는 자도 아니요, 희롱하는 자도 아니요, 비난하는 자도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시냐. 불쾌한 일이 있어서 좀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아이, 말은 꼭 똑바로 전해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뭐 어느 정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전해준 사람을 욕하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에 근원이 되어 있다는 점을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그럼 뭔데? 어떤 게 믿음인데? 우리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단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니?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너? 너는 누구냐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네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먼발치서 가슴을 치며 아유, 예수님 죄송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속량의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주님 십자가, 이제부터는 제가 지고 살게요.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야, 조롱을 해도 말을 해도 어떻게 유치하게 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멋지고 기깔나게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다 원하기는 여기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고 기억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 예배도 오후 예배에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그 옷을 벗겨 자기 소유로 삼고자 제비 뽑은 이들도 있습니다. 조롱한 이들도 있고 희롱한 이들도 있습니다. 같이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원하였다가 낙원에 이르게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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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희롱하였습니다. 두 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하나처럼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거듭나서 오른편 강도처럼 주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고 희롱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전하고 증거하며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